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귀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이제 빼앗겼던 모든 포로들과 그리고 그 재물들을 이제 되찾아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그 길에 이제 소돔 왕이 전혀 뜻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그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되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직접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골짜기에 나와서 영접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죠. 왕이 마중 나와서 왕이 이렇게 직접 영접을 하는 일은 이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더구나 이제 왕궁에서 나와서 사회 골짜기로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매우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회 골짜기가 그때 이제 왕의 골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사무엘하 18장 18절에도 이 왕의 골짜기가 등장을 합니다만 이 골짜기 원래 이름은 샤웨 골짜기이고 이제 소돔 왕이 직접 아브라함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왕의 골짜기라고 불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건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렘왕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데 그냥 건너뛰어서 이제 살렘왕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뒤에 나누기로 하고 그냥 먼저 소돔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피고 그 후에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나중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난 뒤에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이런 모든 전리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사람만 돌려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체의 전리품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사실은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한 사람들은 승리하여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이끈 그 사람들이 각자가 차지한 전리품은 각자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받는 이 보상 이외에 전쟁 중에 자신이 참여한 이 전리품들은 각자의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소돔 왕은 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 주도하에 일어난 싸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소돔 왕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는 소돔왕이 21절에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그랬을 때 이것은 뭐 왕으로서 베푸는 권리이기보다는 사실은 사람만 되돌려 보내줄 것을 부탁하는 형식인 거죠. 왕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 권리가 지금은 없는 거죠. 다만 사람만 돌려 보내주면은 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천지의 주제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오직 한 분이신 것을 말하죠. 한 분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그간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실수와 여러 가지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를 하며 이제 가지지 않겠다는 거죠. 일체 가지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그러니까 실 하나 줄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23절의 이 고백은 일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뿐만 아니라 원래 당신의 것은 그냥 당신에게로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은 사실 1차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그 대가로 애굽의 바로에게서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과 이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취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재물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것에는 죄가 틈탄다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거죠. 그렇게 사랑했던 조카 롯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또 그 롯이 그로 인해서 뭐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 거룩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또 이 세상에서 얻는 자신의 취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권리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서 받는 것과 지금 소돔 왕에게서, 이것은 사실은 소돔 왕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마땅한 자신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가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포기합니다.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살렘 왕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은 축복 때문에 그런 거였죠. 그리고 나서 다만 24절에서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물의 형제의 분깃은 빼줘라. 그들의 분깃은 그들에게 줘라. 지금 이 삼형제는 아브람과 함께 이 롯을 구출하는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된 거죠. 뭐 이렇게 불교 신자였거나 이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이들의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차지한 것, 각자의 전리품 이외에 또 거기에서 뺏어온 그 전리품들의 일부를 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 나머지는 왕과 백성들이 나누어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들의 분깃은 보장해 주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 마므레 형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이 삼형제의 권리 포기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어준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축복과 교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의 복이 좋죠. 근데 그것은 믿음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것이지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중간에 삽입되어진 18절에 20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여기서 이제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로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살렘왕이니까 평화로운 왕, 평화의 왕,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렘은 소돔과 의미가 정반대죠. 소돔은 불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살렘은 평화로운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왕과 살렘왕, 그러니까 불타는 도시의 왕과 평화의 왕이 이제 영접을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불타는 도시의 불타는 왕인 소돔의 것이 있고 또 살렘왕의 것이 있어요. 이 살렘왕의 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늘의 것이죠. 소돔왕의 것은 이 땅의 것이고 재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권리는 소돔왕의 것에 있어요. 이 소돔왕의 것은 자신이 전리품으로 취해온 것이기 때문에 권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렘왕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먼저 떡과 포도주를 받죠. 이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이것이 훗날 우리가 성만찬에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리는 떡과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면서 나의 몸과 나의 살과 피이니 이것을 먹고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던 살렘왕의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았죠.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와 함께 살렘왕 멜기세덱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고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제로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이제 5장과 7절에서 거론이 되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사실은 이분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하늘 성소를 섬기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신성을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차 사람으로 이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친히 오실 때까지는 이 멜기세덱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 멜기세덱의 왕, 이게 사실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고 다만 제사장과 제정일치,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예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 그럼 시간적으로 멜기세덱의 축복이 앞섰고,
그리고 그 뒤에 소돔왕으로부터 이런 이 땅의 그 재물에 대한 권리로서 그 전리품이 주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영적인 것을, 하늘의 것을 택한 겁니다. 동시에 취하면 좋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동시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그만큼 하늘의 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고, 왜요? 함께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무엇을 가졌을 때 또 다른 것과 함께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나 더 갖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완전한 만족을 주는 것이 있다면요, 다른 것은 번거롭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쏙 드는 어떤 물건이 하나 있다고 할 때 또 다른 것을 그것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 더 주는 물건은 그렇게 이렇게 썩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이 세상이 주는 것,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재물이 아깝지 않습니다. 현재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한 가지 목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상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복을 받고 난 뒤에 이제 20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11조의 기원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이 전쟁에 참여했던 아브라함은 자신이 싸워서 이긴 것으로 소돔왕이 버선발로 이 샤웨 골짜기까지 쫓아나와서 아브라함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지극하게 영접한 것이지만, 아브라함 생각은 다른 거죠. 막상 전쟁을 하긴 했지만 이것이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거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심리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싸움, 우리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 전쟁 안에, 그 전투 안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우심과 참여가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1을 드린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이모 죽을 각오로 갔죠. 그건 사실은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실은 롯은 자신의 이제 가문의 계보를 이을 유일한 자식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이 죽더라도 롯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이 삼형제가 마므레와 에스골과 이 마므레가 아넬이 함께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소돔과 고모라와 이 5 왕들이 완전히 몰살당하고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런 왕들이 전멸당한 것을 보면 이게 보통 군사력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현실적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거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나왔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는 것은 이 전리품 안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것을 이 재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들의 11조가 그런 의미입니다. 한 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힘껏 다해서 정말 온갖 굳은 일과 많은 어려움들을 인내하고 마침내 땀 흘려서 결실을 맺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추수를 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나도 수고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고, 또 하나는 이것은 다 내가 한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 세 종류의 사람의 태도가 다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11조를 돌려드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9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중간에 나도 하고 하나님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나의 수고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마음이 간당간당합니다. 하기는 합니다만 온 마음을 다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지 못하는데 또 물질적으로는 온전히 11조를 해요. 그 사람들은요, 공로의식이 쌓이겠죠. 공로의식이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예 내가 했다 하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팁을 주고 하나님을 구걸하는 자로 만들죠. 서서 하나님께 무릎 꿇려서 받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11조의 의미는 우리들의 인생관, 우리의 신앙관을 알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신앙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신앙대로.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은 아주 온전한 상태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승리를 취했죠. 조카 롯을 데려왔죠. 또 거기에 이제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해 줬죠. 그러니까 그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지금 은혜로운 상태에 아브라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귀환을 통해서 그가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얼마 전에 애굽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내주었다가 되찾아서 돌아왔던 아브라함,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닙니까? 이전의 귀환은 비참한 패가망신한 귀환이었다면, 하지만 재물로는 넘치는 재물이었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토록 사랑하는 롯과 찢기는 아픔을 보았고, 이제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충만해졌을 때 그가 죽을 각오로 나아갔지만 싸움을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를 취하고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광의 귀환, 이 둘이 우리가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이것은 귀환하는 일이죠. 우리가 마침내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귀환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귀환의 소식을 들고 나오는데 지금 이런 승리하고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영광의 귀환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마침내 귀환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고 지금껏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하늘의 것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그 영광스러운 귀환의 사건이 주일마다 저희들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것으로 아낌없이 하늘의 것을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또 그러한 생생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